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산 자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또 이와 반대로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영생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 명절인 설이 있었습니다. 이 명절에는 흩어졌던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분들이 생겼나요? 그러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게 하기 이전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자신이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또한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또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고 또 믿을만 하고 또 믿어야만 하는 바로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참된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것들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진리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바로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판정에서도 검사가 피의자를 범인으로 기소하려면 그가 범인인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럼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들 중에는 선지자들의 증언을 들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그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많은 선지자들은 그 오래전에
그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그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불과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또 직접 그가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 33절에 보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증언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자, 3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증언은 아무리 완전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했지만 사람들은 그 요한의 증언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 말씀의 증언이 있어요. 자, 오늘 보면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요, 이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자연히 그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그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어려서부터 듣고 또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진, 그죠? 그 경첩을 머리에다,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또 옷술에다 붙이고 다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물론 이마에도 붙이고 또 옷술에도 붙이고 다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나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라고까지 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이사야는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은 자요, 죽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없는 사람이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생이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는 요한복음 6장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믿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그 육신의 떡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 곁을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이 죽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연히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죠.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프면 그 음식을 사모하고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시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매우 좋아했죠.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이 만나의 실증을 나게 됩니다. 민수기서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그 장면을 기록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보고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만나에 대해서 악평해요. 이 하찮은 것이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거 주셔서 우리로 이렇게 맛없는 거 먹고 이제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만나가 그렇게 하찮은 음식일까요? 만나는 자기들을 살리는 영의 양식인 겁니다. 근데 그 만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싫어해서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의 결과가 과연 어땠을까요? 바로 다음에 민수기서 2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고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가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말씀을 알아보고 그 말씀이 말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들 중에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표적들이에요. 자, 오늘 35절과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의 증거는 마치 진리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마치 밝은 태양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들인 겁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예언이 예수님이 지금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종의 기적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뭘 증언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언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표적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7가지 표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 이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의 삶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라는 것까지 순종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도록 고집을 부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꺾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열매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열매, 우리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보면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언이 어때요? 참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하나님이 그 예수를 증언했다면 그 증거가 참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친히 증언하시는 장면이 총 3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요한의 물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겠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예수를 증언한 두 번째 사건은 변화산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있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인데 그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그 예수를 증언하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를 증언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증언하신 이 사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증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그 믿음은 다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증언해 주시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그 뜻을 꺾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그치고 말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또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살아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의 부활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그 무덤에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친히 증거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의 친히 증거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그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도 많은 예수에 대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증인이란 말에는 마르투스, 그렇죠?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예수의 증인이 또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예수를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장면을 보죠. 천상의 장면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바로 그 스데반을 증언하시는 것을 그 장면을 보았던 겁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증언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스데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증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축복의 증인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주신 증거대로 그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미 받은 증거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주셨죠. 그 때문에 이제 누구도 예수를 몰라서 믿지 못한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죄 중에 최고의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최고의 죄 중에 죄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믿지 않는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명백한 증거들을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2절과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아들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께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이 핵심이란 겁니다. 그렇죠? 결론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또 우리 인간 사랑, 그렇죠?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확인한 것이 있어요. 뭐를 물으셨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믿고 안 믿고, 이거보다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 사랑의 예수님을, 또 사랑의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삶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뭔가 이런 세속적인 거, 또 육신의적인 거, 이 땅의 것을 구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실패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까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고 구하고, 그렇죠? 자기 이익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처럼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영생을 얻는 우리들 이 생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